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월요 찬양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하기에 앞서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잠잠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오는 심령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성령님의 붙들림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지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회중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은혜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원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우리 찬양밖에 합당하신 입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우리 세상 살 동안 주의 영광 전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제단에 가져올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찬양의 생활이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돌려드립시다. 우리 세상 살 동안 주의 영광 전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제단에 주의 거룩한 제단에 가져올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찬양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살 동안 주의 영광 전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제단에 가져올 선물 중에 찬양의 선물은 찬양의 생활이.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세상 살 동안, 우리 세상 살 동안 주의 영광 전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제단에 가져올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찬양의 생활이라. 아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왕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 우리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영원히 높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여주시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 심령 모인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신수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좀 적극적으로 네, 아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좀 답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질문을 한 개를 먼저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지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뭐 별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너희는 뭐 무엇이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들,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또 빛과 소금. 네, 좋습니다. 가지. 네, 먹는 가지 아니고 붙어있는 가지. 네. 그리고 두 개만 더 얘기해 볼까요? 또 생각나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양이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죄송합니다, 제 전화기 좀. 네, 마지막 한 개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뭐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많이 있어요. 네?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네, 용감하게 말씀하세요. 틀려도 맞았다고 해드릴게요. 뭐가 있죠? 피자물. 저희 피자 저기 있던데. 네, 우리가 그렇죠, 피조물이죠. 맞습니다. 뭐 그 밖에도 우리를 신부라고도 부르시죠. 그리고 또 친구로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도 부르고 계시죠. 또는 일꾼. 그렇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단어들, 어휘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이고음 자매님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는 한 가지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뭐라고요? 빛 또는 빛의 자녀라,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핵심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겠죠?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고 계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의롭게. 네. 자, 의롭게라는 말이 맞죠? 근데 조금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롭게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 생각해 볼까요? 선물을 좀 준비해 받아서 맞추면 좀 드렸어야 되는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 네. 또 말씀해 보시죠. 네,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설교를 들으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설교할 때도 좀 많이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두 가지만 더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행함. 오, 똑똑해요. 네, 행함. 그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이다. 선하게. 네, 다 잘 말씀하셨어요. 틀린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들었을 때 아하 그렇구나라고 동의가 되시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지만 그 중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단어의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밝고 환한 것, 그렇죠? 그리고 뭐 착한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 떠올렸던 단어들과는 상반된 단어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선한 것, 밝은 것, 의로운 것, 죄. 굉장히 다르죠, 느낌이. 그런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냐.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으로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었어요 또는 지금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주신 그 빛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 다음 문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 속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사실 죄 없이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죄 없이 사는 것.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자, 제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르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드러낼 때마다 우리의 어둠을 빛 가운데로 드러낼 때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상태가 전제되어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죄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볼 때에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죄 없이 사는 것은 가능하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지만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되풀이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사실 다른 사람은 잘 감지하지 못해요. 본인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런데 내면이 변화가 되면 겉모습도 달라지게 돼요. 아니 뭐 뚱뚱한 제가 날씬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행위와 언행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180도로 완전히 다 뒤바뀌면 좋겠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때로 있지만 보통은 서서히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믿음의 전제를 기반으로 세워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에만 이 얘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죄를 해결받았는데 궁극적인 죄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내 죄가 다 사해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씻겨졌는데 왜 내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요? 우리가 왜 고백해야 합니까? 먼저는 그 죄의 고백 행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저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저의 상태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행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회개의 행위라는 거죠.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라도 죄를 지으면 여전히 그 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지만 그 자녀가 잘못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그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노엽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태도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때의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는 아니겠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를 졌다고 해서 또 구원이 취소되고 그래서 또 그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회개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회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에서 짓게 되는 또 행위로서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게 되는 죄에 대한 회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물론 회개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 주객에 전도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마저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 또는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선포를 조금 덜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또 깨어진 가정 속에서 상처받고 또 실연의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 와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치유의 신학이 막, 그죠? 이제 번영 신학은 이제 한 세대 지나갔고 이제 치유의 신학 어디 가나 다 힐링.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힐링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위로받고 격려받는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건드려질 때에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져야 돼요. 이 흘러가는 세상과 이 세속주의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생각인 것처럼 속을 때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치유만 이야기하는 것, 행복을 얘기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를 무겁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소망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담당한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죄라는 문제는 사실 어둡고 슬프고 아픈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죄는 어두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드러내면 그것은 빛이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저는 이제 개역개 아마 다른 버전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직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둠의 일들은 비단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 외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내면의 죄들, 내 내면의 어둠들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조절하라고 할 때 그것을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없는 척하지 말고 고상한 척하지 말고 다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다 빛입니다. 어두움이었지만 드러나면 다 빛이 됩니다. 어떤 어두운 깜깜한 그 상자 속에 있는 물건 하나를 꺼낼 때 이 깜깜한 물건 그 상자 안에 속에 들어있는 그 물건은 어둠 속에 있지만 밖으로 꺼내면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빛이 되는 거죠. 어둠이었지만 빛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드러냄을 통해서 그것이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빛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 어두움이 빛이 되고 그리고 그 빛은 더 이상 어두움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 죄들을 모두 드러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 드러나지요. 드러나면 빛이 됩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는 그 순간, 그 찰나에 빛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두정동에서 가정의학과 병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 분이세요. 이제 천안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병원을 천안에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처음 개원하시고 몇 달 안 돼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충청도에서 병원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보통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면 병원에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그냥 좀 나른해요. 이게 다래요. 그냥 좀 힘들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픈가? 배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냥 알아서 고쳐달라는 거죠, 의사한테. 근데 그런 환자가 제일 힘들대요. 보통 환자가 병원에 오면 문진을 먼저 하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주로 어떤 통증이에요? 머리 두통이 있어도 뭐 지끈지끈 아플 때도 있고 막 꽉꽉 쑤실 때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문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그
진단의 길을 잡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충청도에 와서 이 의사 노릇을 하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을 뭔가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 그냥 아파서 왔어요 이런다는 거죠. 아프면 드러내야 돼요. 최대한 자세하게 다 꺼내서 다 까발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을 때 그걸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더 많이 쏟아놓고 더 많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이다. 악하고 추악한 어두움을 드러내면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기도 문화 있죠. 주여 상창하고 이제 막 하나님께 뭐라고 막 쏟아놓긴 했는데 그냥 다 쏟아놓고 그냥 가는 거죠. 일어나서. 때로는 좀 잠잠히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그런 통성으로 막 하는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와 함께 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진지하게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고백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본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됐나요? 제가 아까 부탁드렸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어요?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전 토색하지도 않고 뭐 간음하지도 않고 뭐 이웃들에게 거짓 행하지도 않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로서는 새벽 예배 나가고 있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토요일 가서 봉사하고 주일날 성가대, 찬양대, 뭐 음식 봉사 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막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감히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왜 사람들에게 자랑하십니까? 왜 나 자신을 그런 이유로 합리화하고 왜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앉으시려고?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빛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오늘 다행히 이 찬양 안에서 예수 닮기를 이 찬양 있죠. 저는 그 찬양 하다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나? 성경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 닮는 것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그런 찬양이 나오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신성은 쏙 빼버리고 인성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온화하셨고, 예수님은 많이 참으셨고, 사랑하셨고, 베푸셨고,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신성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성육신 해야 돼요. 예수님 닮으려면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가지신, 물론 예수님이 반신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신이신데, 완전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우리가 닮아야 닮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나오느냐? 겉으로 보이는 거에 더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우리의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발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 인품 이런 게 아니라 divine nature,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 없이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없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배제하고 행위로만 구원받고자 하는 거.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인품을 덕을 쌓고 마치 불교인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기 도를 닦는 것처럼. 그러나 절대 부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더 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이전에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다는 거죠. 예, 자꾸 이 전후가 바뀌면서 오는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 그 얘기는 뭐예요? 가지가 아무리 용을 써본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불쏘시개로 밖에 쓰일 일이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예요? 가지가 나무 없이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보려 한들 그냥 죽은 거라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어부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많이 잡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얘기했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나무에 붙어 계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 우리가 거하면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막연히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주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깊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에 피아노 안 쳐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죠. 소리 꼭 안 내셔도 되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합시다. 조용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살면서 지은 죄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한 것들, 주님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동안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또 열광과 우리 만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상고함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저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깨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고백하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 안에 넘침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저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을 기만하며 또 스스로 속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등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사랑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없으시죠? 예. 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손을 잡고 축복해 주셔도 좋고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이번에는 앞뒤 사람과 쳐다보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리.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높이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높이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소망을 더 가득 담아 돌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어둠과 잘못과 죄를 드러내며 그것이 빛이 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더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또 주의 말씀을 향하여 이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승리하세요. 우리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